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렸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오늘은 제가 이제 창세기 설교를 시작하고 1장의 천지창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이 기록된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받아서 깊은 감동과 어떤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바로바로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타임이 조금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전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깨닫고 연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더 깊은 그리고 심오한 그 감동이 이렇게 천천히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런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워낙 풍부하고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씩 쪼개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해함에 있어서 에덴 동산을 단순히 과거에 사라진 동산 그리고 사라진 낙원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이게 많은 신자들에게 에덴 동산은 너무나 그냥 사라진 옛 이야기 같은 그 까마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신앙과 그렇게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이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이제 이번 창세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신약을 이제 설교하게 될 때는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바라보는 이제 연관성이 오는데 옛날에 태고의 구약을 특별히 이 창세기 더군다나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 왠지 우리와는 상관없이 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에덴 동산이 지금 우리 현재 신앙에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면밀하게 파헤쳐 보자 하는 것이 이번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로 바라보지 말고 그 에덴 동산을 품고 있는 거대한 그림이 있죠.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숲을 보는 관점으로 에덴 동산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이 첫 시간에는 이제 그런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 이제 본문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 기록된 본문 자체를 특별히 기록된 네 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줄기가 발원하여 그러니까 발원지가 됩니다. 그 물줄기가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아라비아 지역에 해당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가보지 않으신 분이나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딘가 하겠지만 하여튼 저 멀리 중동의 어느 지역입니다. 거기에 페르시아만과 주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네 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많은 문명들이 생겨났고 훗날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의 후손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증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시고 이 에덴 동산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전체로 확장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면 지금쯤이면 이 지구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 지구 전체가 다 에덴 동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과연 세상의 중심으로 삼으셨는가? 그런 것이 하나의 가설이 아니고 정말 사실인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는가? 사실 이것은 저의 주장, 저의 해석이 아니라 많은 건전한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이고 관점인데, 우리가 그 성경학자들의 가르침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지식이 와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그냥 다리를 놓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성경에서 그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의 증거입니다. 본문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면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본문은 그 증거를 갖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뭐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성립될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먼저 천국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그리고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당, 이 정도 생각합니다. 천국 하면 바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실제로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한 신자들조차도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신자들의 신앙이 다 평준화되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마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 혹 어떤 신자에게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교회는 신자들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리고 신자들은 또 교회에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며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이들에게 과연 천국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 천당 정도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곳,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걸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매우 100%라면 그저 10%에도 해당되지 않는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입장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전혀 이러한 입장에서 천국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말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떨리고 제가 막 마음이 기뻐지는데, 마치 어떤 그 비밀을 파헤쳐서 알려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지 그 개념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건들과,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전체를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건들과, 그리고 이 요건들에 덧붙여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요건들과 덧붙여지는 이 특징까지 합치면 총 4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요건 이 세 가지, 이것은 일반적인 요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든 모든 나라든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나라로서 존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다스리는 자를 보통 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는 대통령입니다. 둘째로 나라가 존재하려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백성, 오늘날의 시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왕이 있어도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없다면, 즉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없으면 다스리는 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무모한 존재가 됩니다. 혼자 왕이 돼서 혼자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없으면 왕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두 번째 중요한 요건은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도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라의 요건에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함께 살아가야 할 공간, 즉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에덴 동산과 지금의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이 갈라지는 중대한 이 계기가 됩니다. 영토가 없는 나라, 땅이 없는 나라는 사실 나라로서 존재하기 힘듭니다.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거의 힘이 미력합니다. 아무리 왕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도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토가 없다면 그 나라는 말로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실제로 거의 없는 나라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 이스라엘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러했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분명 왕도 있었고 이 대한민국 한민족 백성도 있었지만 우리는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영토를 잃어버려서 부득이하게 그 나라라는 그 이름을 저기 중국에 갖다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누가 우리나라를 나라로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스위스에 가서 목소리를 내도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하지 않는 것이죠. 영토가 없으니까 국권이 없는 것이고 나라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이러하듯 적어도 이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제가 세상의 나라를 예로 설명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무엇일까요? 그저 이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그겁니까? 태초부터 지니셨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그분이 시작하셨을까?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좀 더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지구라는 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뭐 달이나 화성이나 뭐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 위에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성경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 지구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이것이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요. 이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세 가지 요건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건인 왕의 요건. 이건 준비하고 자식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미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천사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세상이겠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세상, 즉 만들어질 이 세상이겠죠. 이런 모든 것들의 왕이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만들어질 세상의 왕으로 계신 거예요. 세상 이전부터 모든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의 전체의 왕이셨습니다. 그 왕께서 이제 자신이 다스리시는 자신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니 그 다음 필요한 요건은 뭐겠습니까? 다스림을 받을 백성입니다. 그런데 다스림을 받을 백성을 먼저 지으시면 그 백성이 당장 있을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의 우선순위로 따지자면은 백성이 사실 더 중요해요. 땅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그 백성이 먼저 있으면 그 백성이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건상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잠시 미루시고 그 백성이 발 딛고 살아갈 이 땅의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밖에서 안으로 조금씩 구체적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셔서 지구를 보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식물과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까지도 다 준비시키셨습니다. 뭡니까? 그분의 백성이 살아갈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천지창조 작업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거대한 틀 속에 에덴 동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제가 쉽게 예를 들자면 먼저 우리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사람이 이사하겠죠. 이사 먼저 하고 사람 들어오고 물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과 그리고 그 백성이 함께 살아갈 그 나라의 영토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 이 지구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실제로 그것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점이 매우 독특한 점입니다.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가나안까지 그리고 다윗 왕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세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 왕도 계시고 함께 살아갈 땅도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백성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일입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들로만 짓지 않으시고 혹 여자들로만 짓지 않으시고 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번창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명령은 너희는 번성하여 내가 세운 이 나의 나라를 가득하게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 속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 땅, 이 지구 위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설계대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자 하셨던 그분의 나라가 마침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구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을까? 이 부분부터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최종 목표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지구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에는 조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백성이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흘러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의 후손도 세상 전체에 걸쳐 퍼지고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자신이 다스리시는 좁은 영토 개념의 작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조성하셨습니다. 그 좁은 영토 개념의 작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에덴 동산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몇천 평, 뭐 많이 봐야 한 몇만 평, 뭐 산 하나쯤 라고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오산입니다. 당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강이 사방 수천 수만 리를 거쳐 흘렀고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이 에덴 동산은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어쩌면 제가 추측컨대 우리나라 한반도만큼 정도의 크기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크기의 동산이었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니까 뭐 작은 뒷동산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십니다. 말이 동산이지 이건 동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나라의 크기와 맞먹을 정도의 거대한 영토입니다. 나라를 세울 정도의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스케일이 크시고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동산이라고 하면 그거는 한 나라입니다.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지구의 수천, 수만 배, 수억 배가 되는 별들이 이 우주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 감탄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한 작은 영토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드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건 무엇입니까? 첫째로 왕, 두 번째 백성, 세 번째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니 하나님 나라의 왕이 존재하고,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받는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으니 이 백성들인 두 번째 요건이 준비되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마련되었으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살 영토가 마련되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함께 거닐며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였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함께 살아갈 정도로 완벽한 그 나라가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설교 들으시면서 혹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그분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계획을 품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사실인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짓지 않으시고, 물론 후손 얘기를 제가 백성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에덴 동산을 굳이 먼저 지으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에덴 동산을 통해 세상 전체를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의 가설과 추론이나 추측이 아니고 정말 성경이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구잡이로 막 추측해서 뭐 때려잡기 성경 해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증거와 논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본문 안에 담겨 있고, 두 번째 답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세 번째 답은 마지막 신약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시간도 없는데 벌써 몇 분이 흘러갔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다 살핀다는 건가? 걱정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납니다. 오늘은 본문만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태초에 작은 하나님 나라였으며 이 작은 하나님 나라는 점차 확대되어 세상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이것이 가설이 아니고 실제로 증거이고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에덴 동산이 장차 확장되어 넓혀질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에 대한 본문 자체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도 살피고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창세기 2장 8절부터 잡은 이유가 바로 이 8절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건,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 백성, 영토에 대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특징 하나 남았죠. 제가 처음에 네 가지라 했다 그랬잖아요. 잊으신 건 아니죠? 네 번째 하나, 그거 설명해야 오늘 끝납니다. 길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특징, 요건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으실 때 정지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짓지 않으시고 완성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래서 계속 확장되어야만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의 과정은 세상 전체를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 이 세상이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요건을 완전히 상실했지만, 그렇다고 이 확장성이 지금 멈춘 거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처음 계획대로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 전체가 다 그 나라로 건설될 것이었습니다. 세상 전체로 확장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작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 씨앗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처음부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확장성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미완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시작에 불과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번성하여 세상 전체를 그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만일 세상 전체가 에덴 동산화 된다면 그때 비로소 이 땅의 영토가 모두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세상 중심에 에덴 동산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창설하다는 단어의 학자들은 대단한 무게를 두고 여기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창설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풀어갈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창설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직역의 의미는 단순히 만들었다, 창조하였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창설하다의 말은 히브리어 단어에 맞게 직역하면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심었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을 때는 장차 그 심은 것이 크게 되고 자라게 될 것을 염두에 둘 때 심습니다. 썩어진 나무 토막을 땅에 꽂고 심었다고 말하진 않죠. 작은 과수라도 클 것을 염두에 두고 심을 때 소나무라도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집을 지을 때 심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 집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처음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 있거나 쇠락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집이 커지거나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나무나 식물을 심을 때 심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옛날 히브리어식 사고나 오늘날의 사고나 동일합니다. 나무는 작지만 지금 심으면 세월이 흘러 수미터, 수십 미터, 수백 미터까지 클 것을 알기 때문에 심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구의 중심에 에덴 동산을 심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이 에덴 동산이 자라고 확장되어 퍼져나갈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리고 작은 나무를 심지만 그 나무가 장차 자라 수십 수백 미터에 이르는 큰 나무가 되듯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작은 나라를 심으셨지만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고 자라 퍼지고 퍼져 이 땅 전체로 확장되리라.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전체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고 세상 전체가 모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온 세상의 에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8절에 창설하다라는 말 속에 이렇게 매우 중요하고도 엄청난 에덴 동산의 확장성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의 원리, 이것이 에덴 동산이 갖는 네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확장성의 원리를 이제 나머지 구약 신약 이런 거 다음 시간에 다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훌쩍 건너뛰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확장성의 원리를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시고 외치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처음 만들 때부터 같이 계셨으니까 그 확장성의 원리를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시자마자 첫 번째로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너희에게까지 임했으니 이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은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시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까? 아니죠. 여전히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제자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의 원리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정죄된 나라, 머물러 있는 나라로 생각하지 않으셨기에 계속 확장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해질수록 그만큼 그 나라는 확장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듯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제자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전 얘기하면서 늘 집중하십시오. 잘 들어야 늘 그렇게 얘기해서 효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 같습니까? 그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물론 다 포함됩니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에덴 동산의 건립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이 땅의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거나 그 나라의 확장이 멈춰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신자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해당되는 물리적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해당되는 새로운 영토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토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로.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온 세상을 향한 이 확장의 원리는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꿈꾸셨고 품으셨고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을 통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너희가 확장하여 완성시키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명령하는 그분의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명령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명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을 모두 제자로 삼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지상 명령으로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명령은 지상 명령으로 지금 이어져 나타납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두 명령 사이에, 창조 명령과 지상 명령, 이 두 명령 사이의 연속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창조 명령이 주어진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봤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지상 명령은 결국 뭡니까? 같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애기 많이 안 난다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우리가 어기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며 번성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채우라라는 뜻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채워라 라는 목적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성하라 라는 창조의 명령과 복음을 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같은 명령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유효하며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 명령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의 원리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활 사건 이전에는 이 확장성의 원리를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 이후부터 깨달은 제자들은 이후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들의 온 삶을 바친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 전체와 그리고 온 아시아와 유럽과 마침내 세상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까지 그 나라가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너희는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명령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 마침내 구현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렇게 지금 온 세상에 걸쳐 세워졌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플랜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작업, 그 거룩한 작업의 첫 디딤발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창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의 원리가 제가 오늘 건너뛰어서 신약을 통해 살펴봤는데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어떻게 발전하는가, 선지자들은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제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잊고 새롭게 다가올 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바라봤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에덴 동산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 이후로 이것이 미스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어려운 해석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안에만 나타나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 놓으셨는지, 그 두 나무를 심어 놓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결코 시들거나 사그러들지 않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말미암아 여전히 그 나라가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됨을 깨닫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원으로 살게 됨을 기뻐하며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저희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지런히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곳에 고통받고 억압받으며 아파하며 슬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저희 가운데 심어주시며 그 진리를 통해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깨우치고 가슴에 새기는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